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와 율법 또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문제는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평신도 분들에게는 따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을 전공하든 않든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가지기 원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그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웰빙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다루기를 더 좋아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두 이 세상에 살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한 것입니다.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속하는 것은 그런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살 동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집착하면 다가올 영원한 세계, 영원한 미래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 이런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다른 것은 자연히 해결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산상수훈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3개의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강의하기에 앞서 모든 것에 앞서 먼저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팔복이야말로 천국으로의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을 위하여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지키면 천국이 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복, 8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팔복을 알았다면 이제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렇게 부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 5장의 마지막까지 율법에 대하여 아주 길게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는 기도와 구제, 재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거짓 선자들, 오늘 오후 시간에 이 거짓 선자들에 대하여 좀 알아볼 것인데, 이 거짓 선자들에 대한 경고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아주 길게 말씀하시는 것의 서론입니다. 팔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한다면, 율법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은 영어로 말하면 being, 지난주에 being이라고 그랬죠? 인격,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율법은 doing,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살펴보겠지만 being 없이는 doing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성품에서 착한 행실이 나오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being 없이 자기의 존재를 바꾸지 않고 doing을 하려고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being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냐, doing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 또 오해합니다. 그러나 being이 되어 있다면 doing도 따라 나와야 하는 것이죠. being이 없는 doing도 문제이듯이 doing이 없는 being도 문제입니다. 둘 다 거짓입니다. 율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간혹 복음을 오해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복음 아래 사는 사람도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못하는 율법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곡해하여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필 때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복된 생활을 누리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당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였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 말하는 투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율법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투가 이런 겁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그 옛사람과는 달리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면요, 5장 21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하고요. 22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란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수한 분이지요. 따라서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으나 하는 말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나, 그런 뜻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은 잘못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고쳐주겠다. 그런 말투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의 참뜻은 그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여 선언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복음서 여러 군데에 나오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너무도 배가 고파서 밀을 뽑아서 잘라 먹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너무도 바빠서 미처 밥을 먹을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아마 굉장했겠죠. 굉장했기 때문에 이 회당, 저 회당에서 주일 안식일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제 아들이 하느냐 격렬하게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을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몇 줄 이상 뽑아가지고 비벼서 먹는 것이 뭐가 대수냐,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럴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왜 그러냐 할지 모르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게 바로 일로 보였다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밀을 뽑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이고, 그것을 비비는 것은 팔고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 두 가지 계명을 한 거예요. 추수하고 타작했다. 안식일에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존경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도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하나님의 성전에 전시하는 빵이 있어요. 그 떡을 배가 고파서 너무도 배가 고픈 나머지 먹었지 않느냐. 또 제사장도 안식일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면서 그들을 반박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영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참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전이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지어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서 성전에서 일한다 하여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처럼 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나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뜻이지요. 그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주장인데요,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참을 수 없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왔다,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것은 율법의 참뜻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율법의 참뜻은 우리 인간에게 저주를 하고, 율법의 참뜻은 우리 인간에게 저주를 하고 사망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이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죄를 인간이 범하였기 때문에 이미 사망이, 저주가 모두 인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모든 죄를 범한 인간에게, 이미 사망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율법을 지켜 생명과 복을 얻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에게 저주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 생명과 복을 얻으라는 것이지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 사망과 저주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핀다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받은 저주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라 안에는 전염병, 가뭄,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인한 기근,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내전, 또 외부로부터의 침입, 외적과의 전쟁, 이런 것들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징계를 받을 때는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시 평화를 회복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좀 살만하면 언제 그러느냐 하는 듯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하여 일어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였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이방인에 의하여 밟히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구추한 삶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자 그때서야 제 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였는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깨달았을 때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뜻은요, 구분하다, 분리하다. 당시 세상은요,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로 온 세상을 뒤덮을 때, 이 그리스 문화는 인본주의, 우상의 문화, 세속의 문화, 탐욕과 쾌락의 문화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 유대인들이 순수성을 지켜야, 우리 유대교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세상과 분리한다, 차단한다. 그런 뜻에서 바리새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대 때 이 바리새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한 것은 참 좋은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율법의 겉모양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계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맹렬하게 비난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전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좀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이지만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전율법이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과 같이 글자로 기록된 그런 기록된 법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율법이다.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일부 내용은 기록하지 말라. 절대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구전, 말로 전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구전율법을 주신 이유는 기록된 율법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이 율법은 기록하는 순간, 문자는 기록하는 순간 거기에 딱 고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 일도 할 수도 없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안식이라고 해서 가만히 전쟁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것이죠. 안식일에도 밥은 먹어야 돼요. 병자들도 돌봐야 돼요. 이런 위급한 일, 급한 일 반드시 안식이라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 기록된 율법은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전율법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일단 기록하면 해석이 고정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율법을 시대의 변천에 맞게 재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면 구전율법은 유대인들이 표현에 하면 구전율법은 율법의 울타리를 침으로써, 예를 들자면요, 율법에 안식일에 4km 이상 걷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로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한 5km, 6km 걷지 못하게 하면 그 안전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죠. 그 율법의 울타리를 친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건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율법보다는 구전율법을 더 중시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대가 지나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떤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을 잘 해석한다 해서 그렇게 말하면 귀가 속이 되져요. 속이 돼. 더구나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구전율법이라는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길을 서곤서곤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음성을 듣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 모세의 수제자 누구예요? 여호수아에게 길을 서곤서곤 전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를 통해서 길을 서곤서곤 하고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엄청 좋아질 것 같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경우. 소곤소곤 그러면 들은 그것을 가지고 절대화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유명한 설교가나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 시대에 적합한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에 재해석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에 소곤소곤 들은 사람이 요 소곤소곤 들은 것을 가지고 뭘 해요? 자기를 과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의와 신, 자비와 사랑은 빠져버리고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가? 손을 씻을 때 왼손부터 먼저 씻어야 돼. 오른손부터 먼저 씻어야 돼.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손부터 먼저 씻으면 돼요? 아무거나. 좀 아무거나도 좋고 같이 씻으면 되지. 뭐 꼭 한 손 놓고 뭐 이손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예수님 시대에 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구전율법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씻어야 한다. 아니다. 내가 받은 구전율법에 하면 왼손부터 씻어야 된다. 확인이 안 돼. 구전율법은 확인이 안 돼. 그런데 이걸 감히 반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데, 요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데, 누가 감히 신령한 능력이 있었어. 신령한 은사가 있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다 거기에 일단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일들이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데 나가 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헛소리에 말려들고 그것도 하나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요. 정말 부끄러워요. 지금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있으면은 누가 대통령 된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 얼굴을 꼭 찍어야 된다. 말하는 사람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들 잘 못 보는데 나한테 그렇게 많이 오니까 신 목사님 요 사람 꼭 지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꼭 얘기하냐? 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고 성경적인 원리에 맞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 그렇게 하면 나도 수긍할 만하고, 아, 그렇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는데, 엄청 들었다 하는 거예요. 엄청 들었다 하면 거기에 대해 반대하면 뭐가 돼요? 성령 훼손죄가 돼요. 아, 미친다니까. 이게, 이런 것에 한국 교회가 많이 도취돼가, 한국 교회 쉽게 말하면 구준율법에 그게 많이 도취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 너무도 많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지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였지만 일반 대중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적극 환영하고 반겼습니다. 사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에 지쳤습니다. 구전율법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인데 그들은 안다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였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특권 그룹인 것처럼 행시하였고 백성들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대놓고 불평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엄밀하게 전해준 율법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전해주신 뜻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질타하고 있으니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기 배불리는 사람이다, 위선자다 그렇게 질타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나도 한국교회 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질타하고 싶은데 없어. 여기 없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오해하였고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똑같은 오해가 생기는 건데요. 예언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은사는 필요 없다. 은사 폐지주의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제 본문 17, 18절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율법과 그것을 해설하는 선자들이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또 율법과 선지자다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율법을 폐지하러 온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1.1억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나라 문자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자와 관련된 그런 관용적인 용어입니다. 히브리 문자에서는 점을 하나 잘못 찍으면 또 선을 잘못 그으면 직선으로 꺼야 걸 둥글 건다지 이렇게 잘못 그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도 율법의 1.1억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지는 없어지도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참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구전율법도 그런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조상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에 앞서 먼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 율법을 지키려 했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을 건네줄 때 이미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는 먼저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30장 11절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율법이 매우 가깝다 했어요. 어디에 있다 그랬죠? 첫째는 입에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있다. 입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줄줄줄 외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입에 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디에요? 마음에 있어야 한다. 마음. 율법이 마음에 있으면은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늘에 올라가고 바다를 건너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구전율법이란 건 바로 그것이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삭임을 들어야 내가 율법을 알고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율법이란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고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실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의 하나를 지키게 되면 마음이 우쭐해져 버립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우쭐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율법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19절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잘 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였습니다. 구전율법이라는 비밀 전술을 들고 나와서 기록된 율법을 마음대로 난도질을 했고 결국은 계명의 참뜻, 율법의 참뜻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문자대로 보면 그래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에서 보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20절 대비해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문맥에서 보면요, 그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것을 매우 엄중한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 신학자,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기 위하여 성경을 난도질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행위를 삼가지 않으면 그들이 기계와는 달리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17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새로운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신다면 그건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러 오신 분이지 완전하게 온 분이 아니죠. 모세 율법에 뭐 잘못이 있기 때문에 폐하러 온 것이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설령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보다 더 나은 새로운 율법을 주더라도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율법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에 우리 내면의 마음에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에 변화되지가 않으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설령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새로운 법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율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무엇이 살인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살인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무엇이 간음입니까? 우리는 불륜 행동을 해야 간음이다 생각하지만 마음에 엄란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베풀면서 이것을 강조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할례를 하였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라는 것은요 우리 신체 남성의 성기에 생식기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죽고 영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겁니다. 100번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에 모세가 이미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음에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 마음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느냐 마느냐. 마음에 할례를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의 뒤에 오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요한의 말을 이어받아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마음이 거듭나야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두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계속적 죽음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육의 몸이 죽어야 합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육의 몸이 죽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그 대속적 죽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넘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doing에 앞서서 being,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품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믿으려고 아무리 악을 쓰고 용을 쓰더라도 삐져나가요. 삐져나가. 처음에 들었고 뭐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이럴 때는 오지만은, 교회에서 떡 주고 빵 줄 때는 오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자리에는 오지 않습니다. 진짜 믿으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좋아지는 거는요, 우리의 이 성품, 영어를 쓰면 영어에서는요, disposition이라고, 한국말에 이 단어를 번역할 마땅한 단어가 있어요. disposition, 우리의 성향,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이것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요, 저는요, 젊었을 때 신앙을 그 전에 받았는데, 성령을 어느 순간에 소멸을 했어요. 성령을 해서 보니까 포지션이 잘못되니까 주일날 어디 가요?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가 어디요? 골프 치러 가요. 골프 치고, 골프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골프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교회만 어쩌다가 교회에 있으면은, 아니 그렇다고 예배를 전혀 안 드는 것이 아니면 아침 일부 제일 7시 이렇게 들어가 확 한다고. 그럼 7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겠어요? 눈앞에 뭐가 산산산거려요? 아이샤, 요게 산산산거려. 골프가 예배가 안 돼. 오늘 연휴인데, 연휴가인데 여러분 다 그래도 참 일부에는 참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거보다 그죠?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는데, 연휴, 내일부터 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배가 잘 안 돼.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 받으면 포지션이 확 변화돼. 내가 딱 성령 받고 보니까 골프가 너무 시시해. 아니, 내가 뭐 미쳤지. 그 돈 들고, 시간 들고, 골프 안 가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고, 가족들하고 시간이 많고, 보낼 시간도 많고, 애들도 좋아하고, 마누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아니, 내가 왜 이게 미쳤지? 사람이 이 좋아하는 취향이 변화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요, 정말 게임 중독에서 끊기 힘들잖아요. 이 성령 받으면요, 이 포지션이 변화돼. 게임도 끊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담배 끊는 거,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이 담배 끊는 게 왜 힘듭니까? 담배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담배 안 피우면 마음이 허전하고 안정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이 성령 받으면 갑자기 이 담배 피우는 게 역겨워져요. 메스꺼워져요. 머리가 띵해. 피우래도 안 피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했다면 20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적어도 율법의 중요성은 알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너무 얼치기 믿음이 많아요. 복음을 믿으면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설교가 난무합니다. 물론 그렇게 본격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말하다가 이단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다가는 교인들을 잃을까 싶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 우리 교인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에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듯이 그들도 못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없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맞습니다. 지옥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연옥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이 지어낸 상상의 작품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율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곧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늘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만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율법이 뭐라고요?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카톡을 통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카톡을 개설하고 관리하시는 우리 김영신 선교사님, 또 기록하는 최장원 형제, 또 우리 가끔 이렇게 멘트 올리시는 우리 최창혜 장로님, 또 이름 열거를 할 수도 없지만 수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직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성경 읽기는 힘들지만 함께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만 불창 읽다가는 지성주의에 빠져서 행동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읽기 전에 또 읽으면서 성령께서 의탁하는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는 눈, 듣는 귀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마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눈이 떠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 의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죽은 문자인 줄 알았는데 죽은 문자가 살아 말을 거는 것을 채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야, 너는 이 환경을 겁내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악화될 뿐인데 내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모든 상황이 잠잠해지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에 이르려면요, 이것을 한두 번 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편하게 누려내야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한두 번 하지만은요, 또 사탄이 와서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염려와 근심 이런 것을 심어놓고 우리 믿음을 흔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탁 염려 근심 속에 탁 시작하면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또 직장을 하다가 갑자기 직장을 전직해야 되고 실직할 때도 있고 또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말씀의 묵상을 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그래서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야. 때가 되면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야.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지 염려 근심 속에 시달리다가 어떤 백자가 예언을 잘한다. 거기 혹 들어가가지고 한다니까. 그거 가면 뭐라 그래요? 헌금 많이 하면 헌신 많이 하면 주님이 복 주신다. 헌금 많이 하면 그렇게 들어가네. 나중에는 헌금 많이 하다가 거기 쏙 넘어가 재산 뺏기고 시간 뺏기고 몸 뺏기고 이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성격 통독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좀 더 깊은 단계에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메디테이션을. 아직 성경 통독은 묵상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말씀을 한다니까 희한해요. 이게. 그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그 단계에 이르러야 신앙의 참된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